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경배 찬송 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교독은 102번입니다.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레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멈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 함께 사도신앙으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날 저희 옥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천국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희들이지만 자주 외면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무엇보다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아직도 얼어붙은 얼음처럼 마음이 차가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스스로 믿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당대함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거듭난 성도가 되어 선의의 말로, 은혜의 말로, 위로의 말로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세상 모든 이의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주시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진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옥도교회 성도 가정 중에도 확진자가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 지켜 주시며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어르신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시 피로와 휴식을 위해 귀국한 원종화 선교사님 가정과 김영수 선교사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성전에서 수고하시는 김군중 선교사님 가정과 각 지역에서 코로나 위험 속에 외롭고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전하는 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참석치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각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전할 감독님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전가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령한 영의 능력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에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부서가 유치원부터 장년부까지 주님을 위해 놀랍게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사 성가대를 위해 수고하는 지휘자 및 성가대장 그리고 성가대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 개개인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알맞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주님의 환한 얼굴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찬송가 58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82장입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기서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시야
시대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듯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로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황원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성일이고 마침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에 사이렌 소리 들려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현충일 날 묵념하라는 사인인 것 같았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교회 나왔는데 앞으로 코로나 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동작동 국군 묘지나 대전의 현충원 등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국가를 위해 싸우거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묘지가 잘 관리되어 있고 현충일 날은 그곳에서 특별한 기념 행사들이 열립니다.
우리들은 그런 곳에 묻힌 분들의 그 나라와 민족 그 독립을 위해 싸우며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 침략 전쟁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낸 분들의 이름을 기리고 또 존경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일부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어떤 훌륭한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친일 경력을 이유로 그들을 묘지에서 파내야 된다고 아주 몹쓸 말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백선엽 장군인데 6.25 전쟁 때의 1등 공로자잖아요. 그가 해방전에 일본군 육사를 졸업한 장교였다는 전력을 이유로 그의 6.25 전쟁의 큰 공로를 말살하고 친일파로 몰아서 국군묘지에 안장하면 안 되고 또 안장을 했는데 그걸 또 파내야 된다고 하고 아주 그 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한국 전쟁을 패배의 늪에서 승리로 뒤집어 반전시킨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민족 분단을 고착시킨 원흉이다 이렇게 몰아서 인천 자유공원에서 세워진 그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불태우려고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려고 시도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적화 통일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분단은 무조건 나쁘고 통일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6.25 때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살았을 거라는 이런 가설을 진리인 양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던 1945년 그 전후로 해서는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시장경제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혼란과 무지를 틈타서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상과 정치 체제가 선전되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국민이 각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일하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이 자유시장경제,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 아래에서 이제 부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기서 이제 차별이 온다 그런 얘기죠. 차별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산주의의 얘기는 유능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다 같이 일하고 다 함께 나누어서 쓴다는 주장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환심을 사게 되었어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눈다는 이 환상적인 원칙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유토피아 낙원을 선전했던 것입니다. 이 독버섯이라고 하는 게 항상 아름다워요. 아주 예뻐요. 색깔이 예뻐요. 이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지식인들,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말이죠, 조선시대, 봉건시대, 그 왕권시대에 그 양반과 쌍놈의 구별과 지주와 소작인들의 차별이나 대대로 부와 가난을 대물림했던 옛시대의 모습, 그 모순을 체험한 많은 지식인들이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보다도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라고 선전하는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쪽 체제를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 지역에 이게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로 하면 좋겠느냐, 70%에서 80%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르고 또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과 어지러움의 와중에서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게 있어요. 더 뛰어난 소수의 선각자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면 필연적으로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개인이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와 노동으로 생산된 것들을 공동 소유화시키면, 그러면 점차적으로 노동의 의욕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생산이 저하되고, 그런 사회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빈궁한 사회가 되고 만다는 이 공산주의 이념의 결정적인 허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은 많은 그 좌우 대립의 그 갈등이 있었지만 남한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가만히 막지 못하고 놔뒀더라면 우리가 아마 벌써 공산화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다 뺏기고 재산도 몰수되고 오로지 당과 국가를 위해서 공동으로 일하고 배급을 기다리는 가난한 인민으로 전락할 뻔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스포츠와 모든 분야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처음 출발은 북한이 가진 게 더 많아서 공장도 자원도 더 많아서 북한이 좀 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택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있던 이 대한민국이 몇십 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네오 막시즘, 이게 옛날 이 공산주의자들, 옛날 그 공산혁명은 이 전쟁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 피해 혁명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네오 막시즘의 어떤 그 운동은 피를 흘리지 않고 교묘하게 사회를 갈등하게 하고 뒤집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 유물론을 자꾸 확대시키고 교회를 은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요즘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걸 합법화시키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을 마치 인권인 것처럼, 그것을 마치 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학교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 속에 그 정당한 경쟁을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런 말로 다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극복할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악한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무신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의 전쟁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날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심했어요. 더 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들은 결국 탈출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사회가 변화가 되어갔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이 백성들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군중들이 잘 넘어갑니다. 이렇게도 넘어가고 저렇게도 넘어가고 그럽니다. 군중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어요. 아합과 이세벨 왕비 때에 국가의 권력의 비호를 받은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전부 다 사로잡았던 것이죠. 전체로 다 우상숭배로 갔던 것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가물에 콩나듯이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나라가 송두리째 바알 아세라 신앙으로 넘어갔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해서 마침내 승리했고, 그래서 북왕국의 명맥이 더 이어져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나라도 민족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고 침략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재난이 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땅에서 다 뽑혀서 그 땅에서 다 퇴출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지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땅도 집도, 옛날에 주식 같은 것도 없었지만 땅도 집도 주식도 금도 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훑어볼 수는 없지만 말이죠. 이 조선이 어떻게 건국됐습니까? 고려가 시들시들해가고 막 부패하고, 이 불교가 많이 부패하면서 고려가 아주 심각하게 무너졌죠.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정도전 등 유교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앞세워서 숭유배불 정책으로 불교를 도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이 타락한 불교,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산속 불교가 됐습니다. 산중 불교. 지금 이제 불교가 다시 그 시내로 들어온 불교도 있지만 다 사찰들이 다 이제 그 산속에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타락한 불교 대신 유교를 국교로 삼고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조선시대 국가와 가정을 이제 치리하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를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말이죠, 공자 맹자의 나라인 중국에 복속이 되어서, 특별히 명나라 쪽에 이게 복속이 되어서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됐어요. 명나라는 천자의 나라니까 하늘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니네 나라는 이 종주국이니까 니네 나라는 하늘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니네들은 니네 조상들한테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서 하늘에 직접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 제사 드리는 것만이 우리나라에 허용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강화도 만이산이나 묘향산인데 하늘에 직접 제사 드리는 우리나라 원래 풍속도의 그 신앙이 있었지만, 고종황후, 우리나라가 이제 하도 열강들 가운데 시달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엄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라 총나라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조선 그 호텔 바로 옆에 원구단이라고 하는 천재단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그 가보면 그거 있습니다. 둥글게 생겼는데 황제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린다,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입니다. 그게 고종 황제가 독립을 선포하면서 그때 만든 것이 그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이게 조선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유교는 왕과 백성의 관계는 충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효로 그렇게 단정지었어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예절에서는 장유, 유서의 예절을 중요시 했어요. 유교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단점은 죽은 후에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기껏 조상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3년상을 잘 치르고 조상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 효라고 강요해 왔을 뿐, 그렇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조에도 말이죠, 불교 신앙이 암암리에 지속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교는 죽은 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덤 쓰는 것 외에는 말이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나님의 위로나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또 샤머니즘, 무속신앙도 민간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조선은 유교의 가르침의 한계 안에서 집안 싸움, 당파 싸움, 세도 정치, 교리 싸움 등으로 세계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열강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우리보다 미개한 나라였는데 이 해외 문물을,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먼저 개국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국력을 키운 이 일제에 우리나라가 합병되고 마는 그런 치욕을 겪었지요.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개인과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요, 여러분, 무당 선택하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은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망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런 사이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잘 믿는 집안들은 그 사이에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여러 면에서 빛과 어두움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개인과 집안이 망하고 그 백성 자체가 불행하게 되고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그렇게 해서 망해갈 때에 청나라의 세력이 일단 퇴조되고, 러시아가 이 아관 파천, 그 고종 황제가 그 러시아 공관에 잠깐 머물렀던 한 1년간 러시아가 세력을 얻었다가 또 러일 전쟁에 의해서 패배하니까 일본에게 밀리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선각자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서구 열강들처럼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가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영국이나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부각하고 있는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신봉하고 있는 그 종교가 무엇인가? 그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거예요. 천주교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 종교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배워야 한다는 그런 깨우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선각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남 이승만 박사예요. 이 사람은 수구파와 반대되는 이 개화파의 지도자로 이제 서재필 그리고 이승만 이렇게 이제 지도자로 활약한 청년이었는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에 아펜셀라와 선교사들로부터 영어와 서구 문물을 배우고 그 우수성에 눈을 떴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우남 이승만의 집안은 양녕대군의 후손으로서 몰락한 왕실 계보에 있었으므로 유교가 그 종교죠. 유교가 그 집안의 종교고, 그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배제학당 다닐 때에 선교사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 많은 것을 배웠지만 기독교는 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서재필과 함께 만민공동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자꾸 펴다가 이 고종 황제가 번이 살아있는데 좀 노여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는 왕에게 무도하게 행한 그런 자들이, 좀 중죄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 청년 이승만은 거기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또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인이 돼가지고 칼을 쓰는 거예요. 칼. 여러분 칼이 뭔지 알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목만 내놓고 쓰고 착고에 차이고 아주 너무너무 고문을 당하고 고통 속에 그리고 감옥에서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칼 쓰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때 고문도 고문이지만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고 빈대가 뭔지도 모르죠. 우리 젊은이들은 빈대가 와서 빈대는 피를 많이 빨아먹어요. 빈대가 피를 빨아먹고 너무 고통 속에 마음도 괴롭고 육신도 괴롭고 그런 가운데 이승만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배제학당 다닐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친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고난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청년 이승만이 생전 처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를 이 극한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열강의 침략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놀랍게도 이승만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캄캄하고 어둡던 감옥 안이 빛으로 환하게 변하고 이승만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놀라운 본어게인, 이 거듭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승만은 나는 기독교를 이제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선물 받은 선교사가 선물로 넣어준 영어 성경을, 원래 이 사람은 영어를 잘했거든요. 영어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그 감옥 안에서 영어 성경을 달달 외우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전부 개화파 계통의 선각자들이에요.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양반들,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기에서 많은 뛰어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나중에 독립운동과 이렇게 그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에 훌륭한 인물들이 이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감옥을 복당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감옥을 지옥당이 아니라 복당이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복당이라고. 회심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승만은 그 후로 이 알렌을 비롯한, 이 알렌이 민영환의 민영이에게 어떤 그 병을 고쳐줬거든요. 수술해주고. 이 알렌을 비롯한 이 선교사들의 탄원으로 고종 황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승만을 특사로 시켜서 사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면을 받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이게 정치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PhD를 받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나라는 벌써 일제 주권을 빼앗겼어요. 합병된 후라서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되어서 상해로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서 별로 할 일이 없자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하와이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언제 올지 모르는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데, 이때 이승만이 책을 쓰고 예언을 했어요.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본이 미국과 전쟁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 그때 우리나라는 독립의 기회, 해방의 기회가 꼭 올 것이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먹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고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진출했던 일본이 드디어 미국을 한 방 먹인 거예요. 진주만,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인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벌어졌는데 때가 왔다 생각하고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를 떠나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가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젊은 이승만의 신념 속에는 장차 독립된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유공화국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어요. 이후의 모든 과정을 중략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자유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38선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한이 먼저 이렇게 분단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없이 세웠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 거꾸로 완전히 거짓말. 북한은 벌써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다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을 알고 나서 남쪽은 그나마 남쪽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서 남한만의 이제 국가를 세운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4.19 의거에 의해서 하야한 장기 집권한 독재 대통령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의 과오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도 좀 부렸습니다.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 잘못 다스려서 그들이 부패하고 그랬던 면이 있어요. 이것이 과합니다. 그러나 과와 공을 생각할 때에 이 전문가들, 이 정치학자들과 이 한국 근대사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승만의 공로가 7이고 과가 3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말이죠, 이승만의 과가 1이고 공은 9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 전문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잘 모르고 뭐 이승만이 친일파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다른 나라들 다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사사가 다스리고 지파들이 서로 연합하여 살던 그런 사사시대의 말기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왔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세속국가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걱정하는 것을 아시지만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줘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몇 가지 주의를 줍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던 믿음에서 떠나서 곧바로 너희들은 왕에게 종속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자기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이 들인 너희들을 부리고 너희들은 그 밑에 그 발 아래에 있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끌어갈 것이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부과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장차 세속 왕국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또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망하고 너희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이스라엘의 국부거든요. 국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분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유독립을 위해서 일한 투사들과 애국자들이 다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해방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다만 이승만 박사가 외교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대단히 큰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의 탁월한 예견력과 판단력과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신념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게 막은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기독교 신앙의 나라로 지켜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무신론 사회주의 유물론자들에게 뺏기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잘 지키고 확산시켜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숭배와 타락한 종교로 또다시 넘어가면 망국이 되고 희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독립과 해방과 공산주의 남침으로부터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와 비참한 가난의 질곡을 벗어나서 경제 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 오늘 특별히 현충일이라서 특별히 이런 그 생각을 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켜야 할 7가지의 필수적인 그 준칙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우리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부유하고 풍요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셋째로,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성경을 읽고 배우며 찬송을 부르며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 자꾸 옥죄해 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넷째,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안일하게 전부 다 공짜로 다 받은 것, 자기도 노력도 하지 않고 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성경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내면 우리 자녀들 시대에 무서운 고난과 불행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수십 년 혹은 100년 이르 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도록, 자녀들이 부와 행복을, 평안과 자유를 누리도록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신앙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라를 지키는 신앙, 애국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산 사람도 아니지만 말이죠, 태극기를 교회 그 입구에 걸어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태극기 부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극기 부대 생기기 전에 훨씬 전부터 태극기 걸어놨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선각자고 독립과 애국을 앞세우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강구했던 그때의 국기를 걸면서 교회마다 국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신앙의 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애국신앙이 되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애국신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와 국민도 패망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저보다 선배 어른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하고 나라가 부흥하는 거하고 뭐가 연결되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서구 유럽 사회가 지금 굉장히 쇠퇴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교회가 쇠락한 것입니다. 잘 살게 됐는데 교회에 예배하러 안 와요, 사람들이.
신앙을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독소 조항이 뭐냐면 동성결혼, 동성섹스 이런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게 서구 사회에서 서구 기독교가 이것을 별찮은 걸로 생각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합법화된 이후에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쇠락하게 됐어요. 미국도 주에 따라 좀 다르지만 미국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됐어요. 폐괴한 풍습이 사회를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부흥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알고 지금 열심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지 말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그 가증한 악들인데 차별금지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예뻐해야 돼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잘 대처하고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하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 코로나 이 위험 사태에도 주의를 잘 지키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방어하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멀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욱더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충일이라서 오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을 절대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때에 신앙을 까먹으면 그것이 불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에 신앙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면 나라가 쇠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퇴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풍요의 시대, 축복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도 이것이 경고의 시대인데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이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시간들, 이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모하고 더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고 우상 숭배로 이 나라 백성들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유물주의, 적그리스도, 네오마크시스트 그들의 그 음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악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니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김영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신도주의를 정하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평신도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에 임사자로 세워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벨의 예물처럼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앞으로 계속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의 전대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핍이 사라지고 풍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선 이번 주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축복하겠습니다. 박금인 권사님, 또 추승희 장로님께서 이번 주 생일이십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하게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주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 평신도로서 자부심 있는 분들은 평신도 헌금 봉투를 준비해 드렸으니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선교팀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인도 선교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저희 교회에서 노원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노원지방 34개의 교회 목회자 또 목회자님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 지방의 연합사역을 의논한다고 합니다. 저희 장로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토요일 12일 날 오후 1시에 아동부 성경학교, 조금 시기가 좀 이르긴 합니다만 특별 성경학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로 오후 1시부터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동부 자녀분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평신도 주일이어서 사회부터 기도, 봉헌까지 다 이렇게 하셨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예, 그 설교도 평신도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시켜드리겠어요. 내년도에 우리 평신도들이 그 목사 이외에 성직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평신도라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깨우는 의미에서 평신도 주일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추순희 장로님 친정아버지 첫 기를 추모하면서 오늘 김밥과 또 이렇게 떡을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식탁 테이블보를 봉헌했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아직 식탁을 바꾸진 않았는데 테이블보로 씌우니까 새 것처럼 다 보입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하는데 우리 한번 박수를 해서 격려합시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8일 날 맞을 겁니다. 사모님은 10일 날 맞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또 차례가 오면 맞으시고 지금까지 잘 이겨내셨으니까 이 코로나 이 상황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가만히 위축되어 있다고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물론 방역 주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시기를 멋지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있는데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도 힘을 얻어서 더욱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오늘은 우리 김창겸 양효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1시 10분에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감독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선각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와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